중고등부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모르는 찬양이어도 그냥 가사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가슴 깊이 새기며 그런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잊지 못하시길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고 또 이 중고등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무엇인지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또 이 시간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친구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네요.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네, 성경 오케이. 앞에 자막으로 같이 한번. 자, 오늘은 어떻게 나누지? 오늘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봅시다. 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나. 그 사람의 곡은 일곱 명과 나팔을 잡고 번약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내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선생님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디 말씀 보고 있죠? 너무 쉬운 문제라 대답 안 한 거죠. 여호수아 말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넘어온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6장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하나 물리치는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7장에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게 나누면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공격했던 성이 어디였어요? 정답이 나왔다고? 좋아요. 여리고성을 가장 먼저 공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보자면 이 이스라엘 땅 중에 허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딱 끊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를 먼저 공격했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공격하고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서 전국 전쟁을 다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을 나눠보면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부 지역 중 첫 번째 공격 대상 그리고 처음 공격했던 이 여리고 정복을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어떤 성이었는지? 오케이. 자, 여리고성은 되게 막 유명하잖아. 되게 요새처럼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알기에도 여리고성 되게 센 성이었다고 들었다. 나만 그렇게 들었구나. 오케이. 네. 그런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래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매우 강력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깃도라고 하는 성이 56,658제곱미터였고 하솔이라고 하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그 성의 크기가 8만 제곱미터에 달했는데 여리고는 고작 32,00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고 못 넘을 만한 그런 성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매우 견고한 성이었다 그래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벽은 암석 위에 세워진 벽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내벽이 또 있었던 매우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높이는 또 얼마나 높았는데 저기 9m 높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진격의 거인에 나오는 성처럼 높은 성이어서 정말 요새였고 쳐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딱 가나안 들어가서 처음 공격할 성이 그렇게 딱 높고 무서운 성이면 힘이 날까 안 날까? 아무래도 좀 꺼리게 되겠죠. 자, 생각해봐. 우리나라 이제 월드컵 앞두고 평가전 하잖아. 평가전 할 때 시작할 때 어떤 나라들이랑 해? 잘 모르는 나라들이랑 한다고. 유럽에서 한다 그래도 조지아랑 하고 막 저기 아프리카 친구들이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기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넘어가자마자 이런 요새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니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랑 전쟁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어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그대로였고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르셨던 그 모든 일들 그리고 애굽 군대를 무기 하나 없이 이겨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을 빡세게 준비했겠어요. 막 죽을 수도 있다. 진짜 이거 여차하면 넘어간다 생각해서 심각하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었냐면요. 아주 기골이 장대하기로 유명한 아낙 자손들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덩치가 이렇게 크지 않은 민족도 있고 그리고 저기 덩치가 크고 사납게 생긴 시원이라는 교민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이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에 특화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야 여리고 너네가 이제 이길 거다 전쟁할 건데 너네가 이길 거야 라고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한 분이고 막 지금까지 이스라엘 걸어온 길들 보니까 막 어떤 전략과 전술을 이렇게 활용해서 전쟁 치러서 이기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방법을 준비해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을 돌아라 말씀하십니다. 네? 뭐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하러 왔는데 왜 성을 돌아요? 이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 하나님한테 이거는 어떻게 하고 뭐 해요? 이거 하는 거 맞아요? 왜 이렇게 해요? 그렇게 묻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그대로 행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맨날 막 전쟁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고 되고 막 해야 되고 얘기해봐야 하나도 소용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없고 그 방법을 따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경기 보면서 자기가 해설하고 감독하고 다 하는 사람. 에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에이 저렇게 하면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선수들 감독들 평생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보다 잘 알면 얼마나 더 많이 잘 알 것이고 얼마나 더 잘할 텐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호흡을 주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훈수를 줄 수 있고 하나님한테 무슨 한마디라도 할 수 있겠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신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만 싸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만 그렇게 역사하신다면 조금 좀 덜 신비롭지 않을까? 별로 안 신기할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엔 좀 그렇겠지. 마음대로 되니까 신기하겠지. 근데 좀 지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 하나님 같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살게 하신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물론 그게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하고야 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전에도 그랬지만 계속 전쟁을 치러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치르는 중에 그 전쟁의 승패가 혹시 어디에 달렸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서, 군사가 많아서, 전략 전술이 막 뛰어나서,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합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패배하게 되고 또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싸움이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길이랑은 조금 다른 방향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잘 진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같은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가는 방법,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인생에서 싸워가야 할 인생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앞에는 패배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뭔가 1차원적이에요. 내가 상대방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잘해주고, 그런 1차원적인 관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1차원, 점의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차원, 3차원의 세상을 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점들이 이어지는 선의 단계, 그리고 면의 단계, 그리고 공간의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고 막 연구해봐야 점 단계밖에 머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선의 단계, 그리고 면, 공간의 단계,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구나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맞나? 연구하고 고민해봐야, 해봐야 점. 우리는 그냥 1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더 높은 차원의 말씀을, 더 높은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말하며 잘 쫓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그 길로 온전하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우리가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결정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더 높은 수준의, 더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연구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한 가지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나를 좀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에 찾아가셨지만 그보다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온전하게 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어가시는 그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더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기적들이 정말 하나님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것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전쟁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